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내 집종의 집에 기름하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찬입에 옮겨오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에게 여러 제자 생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찍 죽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옛날에는 여자 혼자 살기가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살다가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빚쟁이가 빚값으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너무 기가 막혀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한 겁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으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저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너라. 그리고 빌려다가 문을 닫고 그 한 병의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다가 부으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여인이 그대로 정말 아들하고 가서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다가 놓고 그리고 문을 닫고서 기름을 붓기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조그만 병 기름인데 거기서 기름이 그치질 않고 나와서 모든 그릇에 다 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걸로 생활해서 이 여인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한 병 기름에서 그렇게 그릇이 다 나오고 그걸 팔아서 저 빚까지 갚을 수 있을 정도의 기름이 어떻게 나오냐? 말도 안 된다.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우리 삶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걱정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그래.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가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왜 굳이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기름이 그 한 병에서 나오느냐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으신 게 아니고, 왜 이런 기적을 이 과부의 가정에 이루어 주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세 가지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이 가득 채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뭐냐?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축복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축복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1절,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그 죽은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뭐라 그래요? 당신의 제자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한 걸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다는 건 뭐예요? 인정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본인의 믿음으로만 됩니다. 부모 믿음이 좋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식이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서 여러분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물려지시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에이, 이거 대강 그냥 적당히 믿을까? 십자가상의 강도는 그냥 저 십자가상에서 한 번 그냥 신앙 고백해서 구원받았는데 뭐 이렇게 매주일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고 뭐 이럴 필요 있나? 대강 좀 믿을까?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아니지, 내가 열심히 잘 믿으면 나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내 믿음의 분량의 축복이 우리 자신에게 물려진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신앙의 끈을 다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들 수도 없이 많이 보았죠. 성경에도 많이 있죠.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24대 시드기야 왕 때까지 대가 안 끊어졌어요. 중간에 아달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저 왕비가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사람이 기가 막힌지 아들이 죽으니까 내가 한번 왕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손자들이 있잖아요.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가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 아달랴의 딸이, 왕자들의 고모지요? 고모가 그 중에 한 왕자를 몰래 감추어가지고 성전에 갔다가 숨겨서 키웠어요. 그 엄마가 그런 생각 가졌으면 딸도 안 가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잘 됐다, 이제 엄마 대비해서 나도 왕 좀 한번 해봐야 돼. 근데 안 그러고 그걸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6년을 성전에서 길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나와서 대를 잇게 됐는데 그게 요아스 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대학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단양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에 가서 어머니를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그 힘든 걸 4km를 기타를 메고 노방전도를 나가서 애들을 모아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우리 어머니 대신 제가 새벽 좀 지고 새벽 기도도 제가 여러 번 하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도와드렸어요.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이제 나도 좀 상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여름에 우리 신학대학 동기생들하고 홍도를 가기로 했어요. 그때도 그 홍도가 경치 좋대더라. 우리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 나 이제 저기 여름 성경학교도 힘들게 했는데 나 홍도 좀 한번 보내주지. 그랬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왜? 돈이 없으시대요. 아 왜?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집사님 아들이 금년에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중학교도
무교육이 아니어서 자비로 가야 되니까 시골에서 애들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등록금 내줄게. 그래서 1학기 등록금 내주고 갔는데 이제 여름 방학 끝나고 나면 2학기잖아요. 2학기 내가 등록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조금 섭섭한 거 아니 아들은 그좀 보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섭섭한 거야. 내가 섭섭해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홍도야 이 다음에 네가 돈 벌어서 가도 갈 수 있지 않냐. 얘는 지금 학교 안 보내면 학교 못 가지 않나. 공부 못 하지 않나. 제가 어떻게 대학을 갔어요. 그죠? 기가 막히게 갔잖아요. 그걸 하니까 알았어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조금 섭섭했어요. 참 우리 엄마 참 아들보다 더 교인 가정 애가 더 중요한가 보다. 좀 그런 마음이 그 어린 마음에 그때는 어려서 들었더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 시골 교회 여자 전도사 그것도 혼자 여자 독신인데 무슨 교회에서 생활비를 그렇게 많이 줬겠어요. 그 없는 돈 중에서 그걸 쪼개가지고 그 교인 가정의 중학생 그 장학금 그 교회 돈도 아니고 본인 돈으로 그 드렸던 그 보석 같은 믿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누가 따먹었냐? 아들 조우영 목사가 따먹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은퇴하는 교회 만안교회에서 파라과이로 남미의 파라과이로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너무 머니까 한 달에 그 생활비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조를 쭉 해줬는데 한 번도 목사님도 못 가보고 교인들도 한 번도 가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선교사님이 섭섭하셨던가 봐요. 그 제가 저기 부임해서 가니까 목사님 오셔서 우리 선배 목사님 오셨으니까 오셔서 부흥회도 한번 해주시고 파라과이 한번 오세요. 알아서 갈게. 근데 여러분 파라과이가 그게 지금도 가기 어렵지만 그때는 진짜 더 어려웠거든요. 그냥 근데 뭐 한 1년을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선교지 방문을 좀 해야 되겠다. 교인들의 광고를 하고서 떠나서 갔어요. 월요일날 떠나서 수요일날 저녁에 도착했어요. 갈 때는 면도 싹 하고 갔는데 수염이 세상에 그렇게 멀더라고요. 그렇게 멀더라고요. 여기서 LA 가서 LA에서 브라질 상파울로 가서 상파울로에서 다시 파라과이로 3번 비행기를 갈아타고 그거면 1시간 몇 시간씩 기다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가서 거기를 갔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선교사님이 그냥 뭐 좋아서 그리고는 그냥 거기서 집회를 하고는 이방역까지 오셨는데 우리 동기가 아르헨티나에 있는데 아르헨티나도 가서 부흥회 좀 해주고 가서 이방 오시는 그래서 한 주 더 아르헨티나까지 또 가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 집회를 하고 정말 아주 은혜 가운데 집회를 잘 인도하고 그리고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비행기 싹시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홍도 가는 거하고 비교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더라. 오늘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100% 무조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 믿음은 진짜 좋은데 자식들이 조금 시원찮은 경우들 저도 수십 년 목회했으니까 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왜? 부모 믿음 때문에. 당신의 종이 살아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하시는 바니다. 그게 인정되니까 세상에 살아있을 때가 아니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찬스가 자식에게 오더라는 거죠. 이걸 성경이 기록해 놓으신 뜻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부모님 찬스 요새 그거 하면은 굉장히 아주 나쁜 걸로 되지만 이건 하나님 축복은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으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내게 있는 걸 바로 알자라고 하는 거. 내가 가진 걸 바로 알자.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엘리사가 이제 이 여인의 하소연을 듣고는 바로 도와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아버지 믿음 때문에. 그래서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나이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물었어요? 뭐가 있느냐 물었잖아요. 그럼 기름 한 그릇 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 잘 몰라요. 근데 뭔 잘 알까요? 안 주신 건 너무 잘 알아요. 못 받은 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모두 웃고 저 사람은 저런 거인데 왜 나는 그게 없을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낙심이 나오고 신앙의 바른 길을 가는 방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내게 안 준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가진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인이 이게 자기에게 주신 그 한 병 기름이 엄청난 거 할 걸 몰랐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왜 아무것도 없어? 한 병 기름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뭔지 오늘 이 저녁에 말씀 들으면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찾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감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뭐가 가능하냐? 내게 있는 게 뭔지는 아이고,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가 나오게 돼요. 어려운 중에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립니다. 그래서 전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보면 진짜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제가 얼마나 그림을 잘 못 그렸냐면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그 연필 스케치로 집에 주전자를 그려오라 숙제를 했어요. 내 딸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걸 그렸는지 꽤 잘 그린 것 같아서 갖다가 냈어요. 숙제 내라고 해서 내고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조우영, 너네 집 주전자는 이렇게 생겼냐? 그러지. 얼마나 정말 그림 그리고 싶은데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전 그림 달란트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한 30년 찍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카카오 스토리라는 데다가 하루에 10장씩 꽃사진을 올려요. 근데 그걸 보러 제일 적게 오는 게 2,500명 와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게 뭐 중요해, 그지? 많이 오는 날은 7,000명도 와요. 그걸 제가 보면서 여러분, 이게 그림하고 사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사진을 잘 찍는 건 뭘 보는 거예요? 구도를 잘 잡으면, 이게 틀을 잘 잡으면 그게 같은 데 가서 찍어도 전혀 다른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 성지순례 같이 가서 찍은 거 보면은 아니, 목사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갔는데 왜 사진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구도를 잘 잡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한테 그림에는 0달란트를 주신 줄 알았더니 그래도 나한테 구도 잘 잡는 1달란트는 주셨구나. 오늘 여러분, 내게 있는 거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온 나라가 아주 상처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정말 전쟁에서 이제 막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수군의 원균이라는 분이 그 대장이 돼가지고 전쟁을 해서 그만 수군이 대패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조 대왕이
수군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 수군 육지로 올라와서 육군을 도와가지고 싸우라. 그리고 수군 폐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미천한 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신이 있기에 두 호서지방 충청도하고 전라도 쪽은 계속 이순신 장군이 막았기 때문에 그쪽엔 그렇게 이쪽처럼 그렇게 저 경상도처럼 아주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신에게 배 12척이 아직 있습니다. 수군을 폐지한다는 명령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12척 가지고 결국은 시장에서 전무후무한 전승의 기록을 이루고 결국은 그 수군이 대패함으로 인해서 일본 군대가 물러가서 임진왜란이 끝나는 그런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수군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순신 장군만은 신에게 배 12척이 아직 있습니다. 그 12척 가지고 택도 없을 것 같아. 오늘 여인하고 같이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거 그걸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거 한 병 기름을 찾았기 때문에 그걸로 살 수 있었던 거죠. 모세를 보십시오.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더러 하나님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명령을 내리시거든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오너라 하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100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려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준다고 하다가 사람 죽였잖아요. 그 죽인 걸 들통낸 게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너희들 구하러 왔다 그러면 안 들을 게 너무 뻔한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살인해가지고 여기 도망가서 40년을 살았잖아요. 돌아가면 바로 왕이 너 살인했지 그리고 잡아서 죽일 건 뻔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물으시죠?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양치든 40년 양치든 지팡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꼬리를 잡으라. 꼬리 잡으면 물리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시는 거죠. 꼬리 잡으면 당연히 뱀은 꼬리 잡으면 안 되지. 목덜미를 잡아야지 안 물리지. 꼬리 잡으면 물릴 것 같은데 그걸 잡으니까 그게 변하여 다시 지팡이가 되면서 모세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지팡이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가지고 가서 10가지 재앙을 행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세상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고 아말렉과 싸울 때 산에 올라가서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능력과 최고의 지팡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일까지 이건 뭐 양치는 지팡이 근데 그게 그런 놀라운 일일 줄 꿈에나 알았냐는 것. 오늘 하나님은 조우영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도 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도 받았고 할렐루야. 각양 달란트와 각양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거 찾으셔서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로 역사하셔서 이 여인의 기름 한 병이 빚 갚고 자식들 종으로 팔려가는 위기가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뭐냐? 그릇을 많이 빌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병 기름밖에 없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서 그릇을 빌려라. 자, 오늘 보는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많이. 왜요? 왜? 빌린 만큼 채워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보세요.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그릇이 더 있으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빌린 만큼, 그릇을 빌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오늘 여러분 그릇을 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릇을 빌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두 아들이 가서 온 동네 다니면서 집집이 두드리고 그릇 빌려달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웃었을 거예요. 그죠? 야, 종으로 팔려달 주제에 웬 그릇은 빈 그릇을 빌려달라 그러냐. 그래도 빌려달라니까 빌려줬겠죠. 자, 그런데 그릇을 빌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집에 쓰지 않는 그릇이어야 돼요. 간장 담겨있는 항아리나 된장 담겨있는 고추장 담겨있는 항아리 빌려올 수 있어요? 그건 빌릴 수 없어요. 빈 그릇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쓰는 그릇을 빌려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안 쓰는 그릇들이 많습니다. 인기가 없어서 그거 해봤자 알아주지도 않아서 힘들어서 그거 했더니 말만 들어서 그래서 안 하는 빈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다 채워주신다. 오늘 여러분 그릇을 많이 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린 만큼 채워지는 것. 내 능력엔 이건 좀 넘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내 힘이 버거워도 그거 하시면 빌려놓기만 하면 채우는 건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영국의 런던의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자가 간질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발작을 하는지 온몸을 뒤틀고 눈을 뒤집고 입에서 거품이 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쓰러지는데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그 옆에 같이 가던 남자가 빨리 해가지고 이 혀가 말려 들어가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먼저 손수건으로다 입에 이걸 넣어서 혀 깨물고 잘못되지 않도록 한 다음에 목을 이렇게 해서 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숨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끌어가지고 버스 정류장 의자에다가 이렇게 눕히고 이렇게 안정을 취하니까 신기하게도 금방 정말 죽을 것 같이 발작하던 사람이 조금 있으니까 점점 가라앉는 겁니다. 그 주변 버스 정류장의 사람들이 그걸 다 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옆에서 수종해준 남자에게 당신하고 저 환자하고는 어떤 사이입니까?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베트남에서 같이 싸웠던 전쟁 전우입니다. 나는 미국 군인이고 이 사람은 영국 군인인데 같은 날 한 장소에서 포탄이 떨어지면서 큰 상처를 입고 이 친구는 이 가슴이 여기가 크게 파지는 그런 대형 부상을 입고 나는 한쪽 다리가 잘려져 발목이 잘려서 나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리를 걷고 보여주면 오른쪽 다리가 의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다행히 이 친구는 나는 이제 다리가 잘라졌으니까 움직일 수도 없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여기가 다쳤으니까 자기가 이걸 해서 응급처치해서 지혈을 하고 자기도 이렇게 자기 발도 이렇게 치료를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임시 처방을 이렇게 해주었다. 그리고서 이제 구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상병이 생겼으니 빨리 비행기를 보내달라, 헬리콥터를 보내달라. 그 헬리콥터가 오게 되어 있는데 오다가 베트공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헬리콥터가 추락을 했다. 그 구조가 하는 이제는 여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어떻게 뭐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가슴 다친 영국 친구가 이 미국 친구의 옷자락을 잡아 끌고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야, 난 틀렸다. 난 걷지도 못하고 나 같은 거 데리고 가면 집만 되고 늦춰져서 위험하고 죽을 수 있으니 나 두고 너 혼자 가라. 그리고는 자꾸 안 가겠다 그러는데도 내가 너를 두고 가면 어떻게 갈 수 있냐. 죽더라도 같이 죽자. 그리고 끝까지 끌고 나중에 어깨에도 메고 머리에 이고 저기 등에다 엎고 그렇게 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정글을 빠져나와서 기적적으로 이 두 사람이 구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자기는 미국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고 이 영국 친구는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미국 군인이 그 영국 군인이 자기를 구해줬잖아요. 죽을 건데 거기서 죽는 거죠, 그죠? 근데 글쎄 그 불가능, 자기도 부상을 입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기를 업고 안고 메고 끌고 해서 기적적으로 살려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이 영국 친구의 그 소식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다행히 이 가슴에 상처 입은 거는 다 잘 치료가 돼서 건강해졌는데 슬픈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게 뭐냐? 간질병이 발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소식을 듣고 보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이제는 점점 그 발작이 중해져서 도저히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독신입니까? 그때 제가 독신이어서 제 집을 팔고 은행에 있는 모든 잔고 다 지출을 해가지고 영국으로 건너와서 이 친구를 옆에서 수발하면서 같이 사는 전우 친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죠? 자기 전우를 위해서 재산 팔아가지고 와서 그거 한다는 게 얼마나 참 감동스러운.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미국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친구가 내게 해준 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고 하나도 힘들지 않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라고 하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두 사람 서로, 그죠? 서로. 처음에는 영국 친구가 목숨을 구해줬다면 이제 미국 친구가 병든 친구의 목숨을 구해주면서 서로 돕는 이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감동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나 죽을 건데, 나 죄에 멸망당할 건데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에다가 더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의 이 은혜를 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빈 그릇까지도 빌려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빌린 그릇마다 그릇마다 가득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선지자 생도의 가정에 기가 막힌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름을 채워주시는 역사로 이 가정을 구원해 주신 아름다운 손길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는 죽은 아버지의 믿음이 두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자식들에게 축복을 물려줄 줄 아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게 없는 거는 너무너무 잘 알고 내게 있는 건 몰라서 오늘 이 과부처럼 내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 주여 제게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영적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여인의 빈 그릇을 많이 빌렸습니다. 빌린 만큼 그래서 더 가져오너라 그릇이 없다고 하니까 기름이 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빌려서 하나님의 축복의 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이 나의 삶에 끊임없이 부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3일간도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무더워지는 이때에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